11월 1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욥이 세 친구에게 말을 했죠.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거 아니야. 이 징계 속에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물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오겠지. 이러한 그 주장을 계속 펼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결백합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세 친구들을 저주하지요. 물론 그들의 이런 편협하고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친구들을 원수,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 속마음은 이들의 이러한 모순된 모습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볼 수가 있는데 원수, 불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그러한 그 욥이 이제는 악인, 포악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악인, 포악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것이 무엇이냐? 없다는 거죠. 13절 보세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악인이나 포악자들 지금 뭐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것이 무엇이냐? 14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악인에게 자손의 번성은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칼에 맞아 죽고 굶주려 죽는 자들이 많으니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 15절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악인의 자손이 연속해서 죽고 살아남은 자들도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니 그들의 미망인들, 이 미망인들은 망연자실하여서 울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악인이 한순간에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다. 16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러니까 악인들, 이 포악자들이 은과 의복, 이 귀한 것들을 잔뜩 쌓아둔다는 거죠. 마치 하찮은 티끌같이 진흙같이 느껴질 정도로 은과 의복을 잔뜩 쌓아둔다. 그 정도로
지금 보기에는 형통한 거죠. 17절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의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러나 악인 이 포악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은과 의복을 하나님은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그 빼앗은 것을 의인에게 죄 없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자, 18절입니다.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이 악인이 아무리 궁궐 같은 집을 세워도 쉽게 무너지는 좀의 집, 초막집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악인을 징계하시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악인이 밤에 죽으니까 부귀, 명성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누릴 수가 없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아침에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20절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죽음의 공포가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다. 21절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이 동풍이라 하면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 바람은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러니 이 악인을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동풍, 이 바람이 말이죠. 악인을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22절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하나님이 그 악인을 던져버리실 것이다. 그러면은 도망치려고 애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23절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악인이 추락하고 악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죽고 그 모습을 보면서 무사람이 손뼉치고 비웃을 것이다.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손뼉치며 비웃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에게 악인이라 그런 거잖아요. 욥을 악인이라 그랬어요. 왜 악인이라 그러냐면 악인이라고 실질적으로는 안 했지만은 겉으로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악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악인을 징계하신다. 그런데 지금 욥이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면은 욥 너는 악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야. 이런 논리를 펴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에 이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악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 것인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러한 악인이 아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라.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형통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간적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날아가고 없어지고 사그러들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어떠한 모든 것들도 자신의 그 영혼 구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 재물, 그 성공을 불의한 방법으로 이루었다면 더더욱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가져가시죠. 그러니까 악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갖고 의인에게 선한 이에게 주신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순간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재물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어떠한 그 권세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영혼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욥만큼 그 처절하게 망가진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욥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형통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재물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한 거예요. 이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욥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욥은 알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이 순간이다. 이 땅에서 잠깐일 뿐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다 두고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권능의 손으로 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재물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내가 쉽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욥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을 잃어버렸어요. 부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확 죽어버려라. 그렇게 그냥 그 부인이 말을 하죠. 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정말 인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친구들이 와서 훈계하고 충고하고 정죄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가슴이 아프고 낙심되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마냥 겪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욥은 지금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인간의 눈을 뜨고 이러한 고통을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욥은 인내합니다. 환경을 참아내고 사람을 견뎌내고 환경을 견뎌내고 사람을 참아내고 해가면서 인내를 하는 거예요. 인내. 철저한 회복의 축복을 결국은 누리게 되죠. 우리가 이 욥기의 뒷부분을 알고 있죠. 욥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한 회복을 주십니다. 욥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 인내하더니 결국은 그 축복의 날을 경험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인내할 수가 있었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 앞에 우뚝 세워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견고하니까 지금의 이 환경을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내의 열매를 볼 수가 있지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인내를 할 수 있었구나.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지요. 인내가 쉽지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욥은 벌써 인생을 끝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세요.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많은 이들 앞에 우뚝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회복시키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가 쉬워져요. 욥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인내의 열매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내가 쉽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인내의 열매를 누리는 욥의 모습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잘 실천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